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실 때도 아주 질서 있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들다가 빛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다가 또 사람 만들고 그러신 게 아니라 아주 질서 있게 필요한 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다 모든 인간이 필요한 거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사람 만드시고,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한번 받아서 하실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서 있게 설진법, 행진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원칙은 그 기가 여기서 말하는 깃발, 그 기와 종족의 기호를 따라서 해막을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매우 질서 있게 진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이렇게 생활 영역을 이렇게 설정하신 후에 어떻게 포진하고 어떻게 행진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여러분 숫자 다 같이 보았지만은 약 60만이나 되는 장정들만 60만이나 되는데 무질서하게 질서 없이 행동을 했겠죠. 지금까지는 조직도 없고 두령도 없고 각기 리더나 대표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60만 명이 질서 있게 행진할 수 있도록 12지파로 나누어서 매우 질서 있게 배치를 다 이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법계 중심 혹은 성경 중심, 즉 오늘 본문의 여자대로 한다면 해막을 중심해서 동서남북의 지파별로 매우 질서 정연하게 배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진할 때는 어느 지파부터 행진하고, 그리고 또 행진하다가 멈추고 이렇게 진을 짤 때도 어느 지파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진을 쳐야 될 것을 상세히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민수기 2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이런 모습, 이런 내용들을 왜 우리가 오늘 또 공부를 해야 합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구약이나 하나님의 법칙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구약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의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지시에 따라 움직였고 살았던 모습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영적으로 은혜가 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되고 삶의 비결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민수기 2장에서는 각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끝내고 그 다음 순서로 이들의 진영 서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해돋는 동편에서부터 이제 자리를 주는데, 해돋는 동편에서부터는 이 유다 지파가 자리를 잡았어요. 유다 지파, 특별히 이사갈, 스불론 이 지파가 유다 지파의 길을 중심해서 이렇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진을 치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는 루벤 이 지파의 기 밑에 시므온 갓 지파, 서편에는 에브라임 기 밑에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진을 치게 했고, 맨 뒤에 북편에는 단 지파 기 밑에 아셀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한번 앞을 잠깐 꺼주면은 좀 제가 준비 좀 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좀 칼라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이제 이 성소 입구고, 성소 입구에서 유다 지파 기가 껴가지고 이사갈, 스불론 해서 이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성소를 중심해서, 성막을 중심해서, 언약궤를 중심해서, 해막을 중심해서 이렇게 진을 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특별한 것은 매일 새벽에 태양이 떠오르는 방향이 어느 쪽이죠? 동쪽. 이 동쪽의 위치는 다른 어느 방향보다 우월성을 가지고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곳에 누구 지파가 세워졌다고요? 유다 지파가 앞장을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유다 지파는 원래 장남이 아니에요. 야곱의 장남이 아닌데 왜 유다 지파가 이렇게 앞장을 서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창세기 49장 10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성구를 한번 띄워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게 이제 야곱이 12지파 12아들들한테 다 안숙기도를 하고 축복을 해줬어요. 너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되어라, 어떤 축복을 받아라 해줬는데, 유다에게 안수한, 유다에게 축복한 내용이 창세기 4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말할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게 규는 뭐예요? 이제 그 임금, 왕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이 유다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왕권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통치자가 유다에 늘 머물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여기 실로가 오시기까지는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뭐한다? 복종한다. 여러분, 기가 막힌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유다는 출생 순서로 보면 결코 첫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은 부분에서는 항상 유다 지파가 첫 번째였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근거가 오늘 같이 읽었던 창세기 49장 10절 야곱의 축복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유다지파, 선두지파, 두령지파, 축복의 지파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겠죠? 유다지파가 받은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한 내용이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이런 내용이 언제 성취되었느냐 하면 야곱이 죽은 후에 640년 후에 유다의 후손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 생겼는데 그 왕이 누구냐? 다윗 왕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됨으로 성취되었음을 사무엘하 2장 4절에서 7절에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한 유다의 이 통치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음을 히브리서 7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7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7장 14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 같이 하나도 없고 할렐루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주가 누구예요? 만왕의 왕. 할렐루야.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오신다. 누가?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유다 지파는 강야에서 행군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어디에 섰다고요? 선두에 앞장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도하셨음을 예표하고 있음을 오늘 히브리서 7장 14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야곱이 축복한 대로, 야곱이 안수한 대로 유다는 항상 선두에 섰고 그 다음 우리 본문 16절 보시면 두 번째로 이제 서는 지파가 있는데 두 번째로 나선 부대는 루벤의 진가에 진기 밑에 속한 제2대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루벤 진 그룹은 진 오른편에 섰는데 성경에서 오른쪽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 능력을 상징하죠. 그래서 오른쪽은 능력이나 축복을 상징하므로 오른쪽 남쪽은 장자인 이 루벤이 차지하였습니다. 그 다음 왼편은 제3대대인데로 출발한 이 지파는 이제 오늘 본문 24절에 말씀하신 대로 에브라임 지파 진 아래서 제3진으로 세워졌고 마지막 31절 단 지파 진 귀에서는 맨 후대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특이하고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이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이 뭘까? 오늘 본문 2장 2절이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 2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지정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여기 밑줄을 친다면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막을 중심해서 진을 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대체로 군대가 진을 칠 때는 이렇게 세로로 줄을 서게 하든지 아니면
가로로 진을 치게 하든지 합니다. 여러분, 국군의 날 행사를 할 때 가끔 뭐 TV에서 그 행사 뭐 보여주잖아요. 군 행렬을 하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국군의 날 우리들의 행사를 보면은 가로로 이렇게 진열을 해서 행군을 이렇게 합니다. 또 가끔 북한에서 뭐 막 하는 거 여러분 가끔 또 보지 않습니까? 북한 사람들은 그 행군할 때 어때요? 걸음걸이 할 때 어때요? 우리나라 군인들은 이렇게 걷는다면 북한은 어깨가 뒤로 가지 않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군인들은 경례를 이렇게 한다면은 북한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게 특이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군인들이 일반적으로 세로로 진을 치든지 가로로 행군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로도 아니고 가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법궤를 중심해서 네모난 꼴로, 오늘날 우리 만약에 시대에 이렇게 한다면은 아주 웃기는 거죠. 웃기는 거죠. 뭐 저렇게 군대가 행렬하냐 하고 웃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막을 중심해서 네모 반듯한 형태로 진을 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한 이유는 여러분, 모든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모든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형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진을 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 한 폭이 자라지 아니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아멘이 안 되시네요.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그들 가운데 빵을 두고 곡식을 거둬오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길밖에 그들이 사는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삶의 방법이라는 거죠. 말씀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복된 삶의 방법이고 말씀 중심이 삶의 표준이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지혜를 주시고, 건강이 태어날 때부터 안 좋은 사람은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가난한 지방에서 태어났어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하게 하시려면 여러분 놀라운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복된 삶의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을 붙드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근거해서 사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네모난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진을 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은 연합된 공동체가 되도록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서남북 넷으로 나누어 가지고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각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게 했습니다. 지파별로 모여도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법궤, 해막.
해막이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삶의 형태를 지파 중심, 다시 말해서 성도 중심, 교회 중심, 해막 중심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비결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강야, 사막의 허벌판에 살아도 여러분, 살아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모시고, 또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살면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파를 이제 진치게 하고, 자, 이제부터 우리 농사지러 가자. 이제부터 우리가 양식 구하러 가자. 자, 이제부터 야, 우리 집을 지어야 살지 않겠냐 하고 뭐 빌라를 짓자, 아파트를 건축하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은 어떤 현장이에요? 강야요 사막입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아니하는, 나무 한 그릇 없는 허벌판입니다. 물도 없고 양식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물을 구할 수 있는 곳, 낮에 햇빛이 침범하지 못하는 그늘막을 만들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한 가지, 법궤, 해막이 그들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여러분 40년 동안 배고프지 않고 살았습니다. 더위에 숨막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지금 30도에서 40도 오르락내리락 해서 막 밖에 이 안에 있다가 밖에 나가면 숨이 컥컥 막히고 막. 그런데요, 사막에서는요 50도 60도 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떼약볕에서 여러분 한 명도 더위로 쓰러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은 살아남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복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복은 말씀, 하나님의 복은 순종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었던 땅에서도 살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은 말씀으로 하나 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성전을 이루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말씀을 중심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말씀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씀의 깃발 아래 서십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깃발 아래 서는 것이 유다 지파로 사는 것이고, 말씀 깃발 아래 서는 것이 선두 지파가 되는 것이고, 말씀 깃발 아래 서는 것이 축복의 지파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날 때는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든지, 또 교회에 오는 것도 내가 이제 믿었던 전에 믿었던 모태신앙이었던, 일찍이 교회에 나왔던 늦게 나왔던, 여러분 축복받을 때는 항상 선두에 서고 섬길 때는 항상 섬김이
내가 먼저 우선하고 복 받을 때는 항상 앞장서는 신령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